왔습니다. 지금은 안 추우시죠? 예, 목사님이 춥다고 하니까 또 추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봄이 와서 교회 보일러도 이제 껐습니다. 안 올 것 같았는데 결국 봄이 왔죠. 봄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을 지낸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봄이 올 걸 기대하시고 항상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백마겠죠, 그죠? 제가 AI한테 백마 탄 예수님을 좀 그려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예,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몇 초 만에 요즘 아주 너무 좋아요. 자,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바로 백마죠. 그런데 뭐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그래서 나귀 탄 예수님을 그려줘 이랬더니 또 이렇게 또 그려주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그래도 체격이 좀 좋았을 텐데 어린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 어린 나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의 어떤 역할, 모든 것을 다 나귀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그랬어요. 당신들의 제자를 좀 책망하라고.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에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잘못했다가 로마가 시위가 일어났다고 진압을 시작하면 우리나라 또 망한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데 사람들은 나귀를 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앞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많은 여러 헤롯과 빌라도의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거 이런 거 거창한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나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스승인 자기 예수를 배신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저로 얘기하면 목사가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버리는 그들의 그 음모와 행위와 모든 걸 알면서도 그냥 자기를 그들에게 그냥 내어줬는가? 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겼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를 보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다녔는데 믿고 따랐는데 아니 예수가 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지 않나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죽는다라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자꾸 말씀하지 않나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죠. 힘이 없어 보여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거죠.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병에 걸리고 아플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회복되고
잘 되길 바라는데, 내가 가난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되고 번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서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들 앞에 빌붙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따르는 예수가 힘이 없고 저 예수가 이제 죽을 테고 체포당할 텐데, 예수보다 세상이 더 힘있어 보이고 예수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 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입장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가 세상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전부인 것처럼 달려오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수록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평생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붙들고 그걸 향해 달려왔는데, 인생의 종점에서는 그게 나한테 아무런 힘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 이 싸움을 우리가 평생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존재, 그저 상황에 따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넘기는 그들한테 예수님 자신을 맡기고 내어주는 이것, 왜 그랬을까?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친구다. 가룟 유다는 아닐까요? 똑같은 친구였죠. 똑같은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이야기했다.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가르친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모세와 아브라함 정도가 됐는데, 그 정도 되면 야, 예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하라. 친구한테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를 내어주죠. 친구는 원래 그래요, 그죠? 친구는 유일한 내 편입니다. 부모도 내 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신방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래요. 잔소리 하지 마라. 말 안 들어, 그죠? 근데 친구 말은 잘 들어요. 그냥 차라리 친구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친구가 내 자녀한테 좋은 얘기를 할 거야 아마. 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내 편을 들어줘요, 그죠? 친구가 막 가끔 쓴소리도 하기도 하지만 친구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1절에 15절에도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겠다.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아버지께 다 받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를 팔아넘기는, 자기를 버리는 그들도 여전히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친구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다, 영어
번역에 가보면 세트 아파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세팅 아파트 같은 말을 썼어요. 친구를 세우는 것과 자기를 버리는 것, 즉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 바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 이보다 더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 인정을 해줘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존재 있어요?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그를 팔아넘기는데도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힘이 좌우하는 세상이에요. 어젠가 오늘 러시아가 그랬잖아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보내면 뭐 하겠다? 보복하겠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전쟁에 뭔가 도와주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보복하겠다는 거야. 왜 그 큰 소리 쳐요? 자기들이 힘 있어 보이거든. 한국은 좀 약해 보이고 만만해 보이거든요. 한국이 잘못하면 도와주면 어때요? 우리나라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무기는 어느 나라 거야? 우리 대한민국 거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힘 있어 보이니까, 얘들이 좀 힘 있어 보이니까 누르는 거죠. 이란도 그러잖아요. 미국을 도와주면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수 없다. 세상은 힘이에요, 힘. 트럼프가 뭘로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힘으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전능하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도 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어디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할 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전쟁하고 맨날 힘 자랑하고 맨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어둡고 혼돈하고 배반하고 싸우는 이 세상, 우리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자기 아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딱 지나서 4장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갖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세상은 조건과 상황과 자격이 있어야 상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더군다나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남녀 구분 없이 그냥 가서 상종이 뭐예요? 가까이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 조건 없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유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 쌈박질하고 힘겨루고 있는 그 못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구에 예수님은 자신을 맡긴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그런 그 사람들, 죄인들의 요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 우리가 콩을 털 때 콩이 눈에 많이 튑니다. 이 콩깍지가 들어오면 눈이 흐려지고 살이 분별을 잘 못해요. 그냥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때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요구에 모든 걸 다 헌신합니다. 쏟아내죠.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에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에게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아기 새끼이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본문을 지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작정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작정된 대로 이미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봄이 오는 건 뭐예요? 작정된 거예요. 겨울은 그 과정인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승리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승리는 작정된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나를 판단하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내가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팔 것인가? 자기가 아니라 뭐예요? 누가 배반자가 될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모두가 안 돼야 돼.
누구든지 예수를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만 알면 나만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4절 읽어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누가 더 크냐. 되게 웃기죠. 나를 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 다음 절 또 있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네, 제자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에게 은인, 유에르게타이, 히어로, 영웅, 사람들한테 영웅이라 불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명예롭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들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엄청난 큰 영광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낙이 타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왜요? 높여서 권력을 행사해서 존경받아서 영웅이 되고 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도 되고 십자가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명예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것을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자리인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를 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 욕을 하고 있대. 와, 누가 그랬어? 누가? 이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의 목사는 그러진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게 있잖아요, 그죠?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작정한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 선지해장국이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대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춘자 권사님께서 맛있게 끓여놨는데 국물이 좀 아쉬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된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흔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면 섭섭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아쉽고, 저 사람만 이뻐하는 거 없고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나귀 새끼 탔다고 뭐라고 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를 다 떠나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한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것의 본보기, 그 승리의 경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나귀 새끼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귀 타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랐어요. 어제 제가 심리 교육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조금 보여줬더니 놀래더라고요. 의사가 찌개든 쪼개든 가르든 어때요? 하나님이 정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그 선생님한테 다 맡기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거예요. 나를 팔든지 나를 부인하든지 내가 나귀 새끼를 타든지 십자가를 지든지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귀 새끼 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완호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그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결과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들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하고 비난하거나 여러분들 칭찬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마세요. 그런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생과 구원과 승리에 여러분들의 모든 걸 맡기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찢기든 뭐하든 다 그냥 허용하시고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시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의존하지 마시고 그저 세상이 어찌든지 간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 그것이 나의 명예고 나의 영광이다. 그분이 나를 친구로 인정하셨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시고 어떤 일이든 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끔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때론 한탄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이 어찌하든지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그 믿음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아버지 이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지만 그것이 아버지 보여주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그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저항하고 아버지 억울한 것에 싸워왔던 우리의 모습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영생과 구원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그 명예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나귀 새끼가 우리에게 명예인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길을 주님처럼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고 팔아넘기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그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어찌하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결과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찌하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끔 흔들립니다. 가끔 넘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작정한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연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향해서 아버지 그 명예를 향해서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명예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